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번 주부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주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저는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이름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름, 희한한 이름 많잖아요, 그죠? 뭐 신발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 하여튼 별의별 온갖 이름이 있어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가서 신청을 하면은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연예인들도 자기 원래 약간 부모님이 주신 평범하고 약간은 촌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대신 자기가 예쁜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며 자기를 드러낸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름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주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합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그 아들에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이름을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대상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고 규정하고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잠깐만 다시. 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예, 굉장히 빠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의 이 히브리 노예 집단을 하라는 미션을 받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건져내라고 했느냐 말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야. 나의 이름은 김현빈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죠, 그죠? 이름이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 설명하는 문장.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나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이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어느 날 번쩍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머니의 태를 열고 이 땅에 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나왔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도 역시 우리 할머니의 태를 열고 나왔고 우리 할머니도 그 어머니에서 결단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 근원을 부여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그 근원을 부여받아서 나도 나의 후손에게 그 근원을 전해주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처럼 근원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저번 주에 배웠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은 모든 생명을 주는 객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다른 어떤 누구로도 하나님을 존재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준 세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동의 동자. 들어봤어요?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 또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이겁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은 이 기쁨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기쁨은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기쁨이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시편에 보면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합니다. 주께서 빛을
겉옷처럼 입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해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세계를 다 덮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하루는 한국에 들어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나라 전국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혹시 위협을 가하지 않냐고. 근데 선배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아니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더 싫어하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반긴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되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알라는 살아계시다라고. 근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첫 번째 단서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첫 번째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죠. 그죠? 일을 하세요. 태초에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를 그 히브리어 언어를 보냐면요, 뭐라면은 아니 엘 샷다이라고 합니다. 아니는 나는, 엘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샷다이는 전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은 나는 엘이다라고 해요. 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엘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어떤 존재냐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엘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그거는 아브라함이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셔서 야, 내가 야훼다 하겠으면은 아브라함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알고 있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엘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요, 엘샷다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엘이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진짜 이름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또 볼게요. 이번엔 출애굽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맞나요? 예,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도 배 엘샷다이예요. 배가 정관사인데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원래 이름이 아니다. 뭐라고요? 야훼가 내 원래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셨죠? 애굽에 갇혀있던 노예 집단을 구출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샷다이 하면 어떤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또 야훼 하면 어떤 일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노예 집단,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하신
사건이 우리는 생각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여기 임재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면 계시가 뭔가요? 아, 오늘 뭐 먹을까? 아, 하나님이 치킨 먹으래. 이게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또 히브리 민족 모세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항상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사람들을 세속으로부터 약속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할 때,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이름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여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엘, 그죠? 엘샤다이. 그리고 히브리 민족 모세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마리아가 지어줬나요? 마리아가 낳고서 어우 예수 딱 그랬나요? 아니면 요셉이 지어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직접.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로 밝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세 번째는 성전, 네 번째는 회개, 다섯 번째는 에덴 동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옥,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일까요? 태초가 먼저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은 존재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어떻다고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결정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실 구속 사역도 이미 태초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되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한복음 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엘샤다이도 아니고 야훼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마지막 계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뭐라고요? 엘샤다이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야훼는 히브리 노예 집단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14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예, 뭐라 그러죠?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심판으로 이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15절, 예, 뭐라고 하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포도원은 그들의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는 뭐냐면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 주리라 이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족장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면은 그들이 어렸을 때 또한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는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한테 돌렸죠? 바알에게 돌린 거예요. 바알이 우리를 구원했다. 바알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히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3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신에게로 넘기는 자,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라 주인이란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셨고 또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경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구약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 29,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음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상 숭배로 이 사람들이 오염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을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1절 또 계속 한번 볼게요. 미리암이 계속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2장 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노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또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자리를 원초적인 종교성에 놓지 말아야 한다. 원초적인 종교성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행을 면하고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확장시키려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환경을 나한테 편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베토벤을 컴퓨터가 연주하는 것과 또한 장한나가 연주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놀라운 비결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려운데 근데도 제가 이거를 굳이 들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듣기에 편하고 듣기에 쉬운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번은 이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듣고 또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재미가 너무 재미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은 또 우리 또 카페 우리 페이스북에 또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집에 가서 오늘 들은 게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다면은 다시 돌려보시고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청년 선교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